요즘 자주 또 쉽게 많은 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건망증인데요. 주변에 이 건망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망증이 또 너무 심화가 되어서 또 치매가 될까 염려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지 자주 뭔가를 잊어버리며 삽니다. 안경을 끼고도 안경이 어디 있는지 찾아요. 이런 나 자신을 보면서 때로는 참 실망도 되고 또 때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이 건망증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는 자연적인 노화 현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키를 손에 들고 차키가 어디 있는지 한창 헤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많이 잊어버립니다.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차키를 손에 들고 차키를 찾는 것은 건망증이지 치매는 아닌 것 같아요. 치매라고 그러면 손 안에 키를 들고 이 키가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모르는 것, 이게 치매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망증이 있어서 때로는 손에 키를 쥐고 찾는 그런 불편함은 나이가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망증 또 치매, 어쨌든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망증을 준 것, 어떨 때는 감사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잊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불편하기는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설교를 제 녹음기 가지고 늘 녹음을 하는데 이 녹음기를 어디에 놔뒀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녹음기 보신 분, 또 제가 맡겨놓으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자수하십시오. 찾아주십시오. 잊어버린다라는 것 불편합니다. 그러나 치명적이지는 않아요. 정말 우리가 잊어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치명적인 건망증은 뭐냐면요,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정말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감사인 것 같아요. 이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감사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입니다. 감사는 말로 하면 관계가 따뜻해지는 그런 언어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말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열심히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말,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감사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자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간다 해도 감사는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참 불행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삼불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가 없다라는 거죠. 불신, 불화, 불감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신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믿고 신뢰하고 좀 살아야 되는데 서로를 믿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지 못하고요, 남편이 아내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신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서로를 신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신의 시대입니다. 또한 불화의 시대입니다. 화목이 깨어지는 시대예요. 가정에 화목이 있어야 되는데 가정에 화목이 깨어집니다. 화목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화목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화목이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회가 화평해야 하는데 화평을 깨뜨리는 전쟁과 싸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불신의 시대요, 불화의 시대입니다. 불감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감사를 하지 않는 감사 불감증에 걸려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스탠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요즘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은 감사 불감증이다. 우리는 감사하며 감사가 충만하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 불감증에 걸려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감사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과 에너지가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문제는 무슨 문제라 그랬습니까? 초점의 문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원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은 단순히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집중이 아닙니다. 초집중하는 겁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인생의 어두움을 통과하는 그 시기에는 우리가 이 상황과 우리의 처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초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의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남아있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힘들고 어려운 오늘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일, 희망이 있는 내일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는 초점의 문제이지만 소유의 문제는 아닙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더 많이 감사한다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감사와 소유는 결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는 우리의 욕심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는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는 초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깨달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가 많아서 감사하기보다는 소유가 적지만 그 소유가 적은 가운데서도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으면 깨달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에 따라 내 삶 속에 감사가 충만하냐 원망이 충만하냐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는 것, 때로는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내 옆에 있는 줄 압니다.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깨달음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깨닫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지 소유가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낙심과 실망 중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 중에 실망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감사를 기억하십니까? 죽음 앞에서 그는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감사가 채워졌습니다. 왜인가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깨달음.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감사로 충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옥중에 갇혀져 있습니다. 어둡습니다. 차디찬 곳에 자유가 없는 쇠고랑이를 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감사 찬송을 합니다. 왜일까요?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내 인생 가운데 장애물로 서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깨달음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서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주의 사랑이 변함없이,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감옥에서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인물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남쪽 유다 땅의 4번째 왕입니다. 남유다 땅에 선왕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3분을 남유다 땅의 선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여호사밧입니다. 이 3왕을 남유다 땅의 선한 왕이라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특별히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신앙개혁을 했어요.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그 나라에서 공의와 정의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그 수많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신앙개혁하고 예배를 개혁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여호사밧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 종교개혁과 사회개혁을 한 후에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종교개혁과 신앙개혁과 사회개혁을 한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은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 성경 기자는 여호사밧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왕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에게 다가온 것은 상이 아니었습니다.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변 국가들의 연합군들이 그를 치러 전쟁을 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인생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많이 감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민족적인 위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전쟁에 패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의 국가적인 위기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때 여호사밧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주변의 연합군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자기를 치고 전쟁을 하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12절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이렇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대적들도 무서운 대상이었지만, 적들을 보면 두려움이 쌓였지만 적들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무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들을 대적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민족들에게는 없습니다. 이 나라에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나라입니다. 연합군의 큰 무리들이 쳐들어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려움보다 자기 자신이 무능력함에 더 두렵고 더 걱정과 염려에 휩싸이게 되었던 겁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무능력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기력함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능력이 없고 또 할 수 없는, 해야 하는 방법조차도 모르는 그 무기력함에 빠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휩싸이게 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호사밧이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무능력할 뿐만 아니라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런 위기들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내가 조금 도와주고 싶지만 이 자녀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무기력함에 빠져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렵고 걱정과 염려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부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무기력함에 빠져서 우울해지고 좌절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능력이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무기력함에 빠져서 헤매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여호사밧이 그런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 그것은 뒷전에 두고라도 민족적 위기 앞에서, 전쟁 앞에서 싸울 능력이 없고 무기력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서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여호사밧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선택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호사밧이 이런 삶의 위기,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때로는 우리는
삶의 위기 앞에서 원망과 탓을 할 때가 있습니다. 원망과 탓을 하면 내 마음은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에 처해 있는 이 환경이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이거든요. 너 잘못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러면 내 마음은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탓과 불평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주범이 무엇인지.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모든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원망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탓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내 마음은 편해질지 모르지만 더욱더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겁니다. 삶의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포기하면 되죠. 안 하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는 쉽지만 포기하면 끝입니다. 포기하면 그 다음이 없습니다. 포기하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회복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포기는 결코 우리의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여호사밧은 그 두 가지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선택합니까? 기도를 선택합니다. 그가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무기력함에 빠져서 남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며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둔 지도자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금식하라, 밥을 먹어야 힘을 가지고서 전쟁을 할 수 있는데 온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금식하라 공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는 정면 돌파입니다. 기도는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정면 돌파입니다. 기도는 내게는 힘이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호사밧은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걱정과 염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없는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인간의 끝지점이 하나님의 시작점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 시점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판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삶의 위기가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어둠의 깊은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는 인생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정면 돌파를 선택한 이 여호사밧이 군대를 이끌고 적군을 향하여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저 말씀을 그냥 읽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군대 장관이 되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21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게 상식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연합군이 사람을 두려워할 만큼 큰 무리들이 모여서 전쟁을 벌이고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창과 방패와 총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노래하는 자들을 선택합니다. 그들을 앞세워 군대들보다 앞서 행진하게 합니다. 상식 밖의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전쟁 준비를 하지 않고 노래 연습을 하고 노래를 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앞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찬송을 하고 있는 저분들의 얼굴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저의 눈에는 전혀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함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만만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총이 없었습니다. 칼이 없습니다. 방패도 없었습니다. 투구도 없었습니다. 갑옷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당하게 군대 앞에서 행진하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이 노래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찬송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노래의 찬송 속에 감사가 넘쳐나도록 여호사밧은 지시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찬송하며 감사하는 저분들의 앞에는 전쟁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패배의 염려가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패배할지 승리할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패배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비참할 정도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선택한 백성들의 입술에는 감사의 찬송이 나온다. 이것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승리가 있어서 보장되어서 찬송하며 감사한 게 아닙니다. 실패할 수 있었지만, 패배할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했던 거예요. 진정한 감사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형통할 때도 감사할 수 있고 불통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합니까?
감사는 무슨 문제입니까? 순종의 문제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앞이 캄캄할 때, 패배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사밧의 군대는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그 찬송과 감사의 노래가 시작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감사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도저히 싸움의 대상, 상대가 되지 않는 그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복병을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 전쟁을 승리하게 했습니다.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던 겁니다.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기적이 필요합니다.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무기력하게, 때로는 좌절하며, 때로는 실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에게도 기적이 필요하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필요할 때입니다. 기적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감사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이작 와츠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다름 아닌 하늘나라, 천국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그곳은 다름 아닌 감사하는 마음속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천국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존재하신다면 그곳은 기적의 현장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늘 우리는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감사 찬송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며 역전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기적의 씨앗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원망을 내려놓고, 불평을 내려놓고, 탓을 내려놓고, 포기함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더욱더 감사하십시오. 이를 악물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사회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이 지났습니다. 추수감사 주일만 우리가 감사가 충만한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매일 365일 하루도 그러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간증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